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야훼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새 힘을 얻어 올라가자. 저는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2026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새 힘을 받아서 2026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말씀에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먼저 생각할 말씀은 오직 야훼 하나님은 새 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으면 우리는 피곤치 않고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새 힘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직 야훼는 영원한 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그리고 완전하심으로 영원히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적 창조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을 창조하셨어요. 시간도.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셨어요. 오늘 이사야 40장 12절 말씀에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었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담아 보았으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시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 세상이 거저 만들어진 것이다고 요즘 인간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게 한지라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에게 불러오니 내 살 중에 살이여 뼈 중에 뼈라 이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요즘 공부 좀 했다고 머리 좀 돌아간다고 하는 그
학자들이 무슨論을 주장하냐면 유신진화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지 않았다, 진화되어져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것들이다 이러면서 성경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없다 이렇게 무신론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정면 도전하는 것이 지금 공부 많이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여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만들어 주어서 지금까지 창조 이래 이거는 강대상이다, 나무다, 이것은 물이다 이렇게 다 명명한 대로 지금 우리가 다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신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훼는 피곤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 인간은 피곤한 인간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그 명철이 측량할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로 오는 멸망을 다 없이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구원을 설계해 주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야훼는 우리 인간들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0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없으면 힘 빠진 인간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없어요.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살아가게 되어진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새 힘을 얻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방법은 앙망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앙망이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은 계속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 때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 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31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여기 앙망하는 자, 믿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도 곤빗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참 걸어보십시오.
만보 걷기 한번 여러분들 요즘 자동차 시대, 마이카 시대 다 자동차 타고 다니시느라고 걷는 거, 그래서 스마트워치에 걷기, 저도 이게 오늘 몇 보 걸었습니다 이렇게 탁 올라와요. 그런데 만보 걷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목표를 만보 해놓으면 항상 미달이에요. 적게 잡아야지. 5,000보 그렇게 하면 1차 합격. 그리고 여기서 한번 성공했다. 5,000보. 사실은 탁탁탁 제가 교회만 있다 보니까 보면 여기 오르락내리락 교회 안에서 뱅글뱅글 그래도요 수천 보는 걸어요. 하루에. 어떤 때는 만보도 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만보기도 이게 허리에다가 차고 저기 호수공원을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걸음을 빨리 걷는 분들이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인생은 피곤하다고 그랬잖아요.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걸어 다녀도 사람은 피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아멘, 피곤치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30절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30절 말씀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자체가 피곤해요.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다니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연세가 많이 드시면 뼈가 약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넘어지면 골절상을 입게 되어지면 치명타예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서 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야훼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핑계를 돌리고, 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하나님 왜 나를 그냥 지켜주지 않고 내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온멍 돌리고 불평하고 불만스럽게 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자포자기하거나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절망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망스러운 종으로 살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는 것이 다 부정적이에요.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났어도 쨍하고 해 뜨는 것 같이 잠깐 기쁘고 즐거움을 누리지만 금세 또 그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또 괴로워하고 또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래서 절망의 포로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인생은 정말 피곤합니다.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되는 일이 없습니다 라고 부정적인 것을 표현하고 토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진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은 포로 상태로 있는 이들에게 이제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 괴로움, 슬픔, 그 피곤함, 절망스러움, 이런 것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너희의 새 힘이 되어진다. 그래서 오직 야훼 하나님을 앙망하는 믿음만이 새 힘을 얻어 승리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피곤하고 넘어지고 정말 소망이 없고 절망스러운 그런 이스라엘들에게, 소년에게 희망이 사라지고 대신 피곤함과 그리고 곤비함이 저들에게 엄습해 와서 저들의 삶을 망가뜨리고 힘을 내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야훼는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 힘을 어떻게 얻느냐? 야훼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러한 경험을 했다라고 시편 13편 1절 말씀에 야훼여 어느 때까지일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이러면서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렇게 다윗도 고통스럽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정말 자기 혼자 있는 것 같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렇게 피어난 내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애가 3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이렇게 자기 상황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도 암울하고 어두웠습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모습의 음성을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28절 29절 이사야 40장 설명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어디서 오느냐?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할렐루야. 2026년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고 출발을 해서 오늘 벌써 18일 빨리 지나갔죠. 그런데 우리가 엊그저께 시작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벌써 18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은 항상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나 지나간 시간도 있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현실 속에 데워지는 삶은 항상 달라지는 것이 없고 항상 그대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들을 내 것으로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이 시간을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되어지는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힘을 소개한 거예요. 바로 전지전능하신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라. 아멘.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새 힘이 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시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이 시간의 한계를 초월해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도움을 받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훼를 앙망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펼쳐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새 힘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다 쓰러져 그 독에 퍼져서 다 죽어가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장대에 구리뱀을 매달아서 그를 쳐다보게 해라. 쳐다보는 자만은 반드시 살리라. 독소가 사라지고 이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장대를 쳐다보게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보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 염려의 독, 걱정, 염려, 근심의 독, 그리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소망이 없는 그런 독에 물린 모든 백성들이 야훼를 앙망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쳐다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어라. 그러면 그 독이 싹 제거되어져서 영원히 살리라. 죽지 않고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인데, 오늘날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독이 퍼져서 살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또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어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야훼를
믿는 순간 이제 순종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길을 활짝 열어서 건너가게 하고 그들을 죽이고 따라오는 애국 군사들을 다 수장시켜 버려 다시는 따라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2026년 한 해를 살아갈 것이니 소망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새 힘을 받아서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명령입니다. 야훼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내가 새 힘을 주리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새 힘을 받는 자는 올라갑니다. 아멘. 새 힘을 얻은 자는 올라가요. 오늘 31절 본문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야훼를 믿는 자는,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다고 하는 구원의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성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다 복귀시켜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한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회복시켜주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의 앞날의 모든 일들을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었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뭐냐? 시온에서 예배 드리는 것인데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포로에서 자유를 주고 그 나라에 돌아가도록, 그래서 해방시켜 구원을 시켜 주실 거고 나라를 다시 차지하게 되어질 것이다. 절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이다. 구원의 비전, 축복의 비전, 예배의 비전을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주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산다. 망하지 않고 흥한다. 없어지지 않고 계속 존재한다. 엎어지지 않고 다시 벌떡 일어서게 만든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준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였었는가 여러분들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소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힘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새 힘을 얻으리니라고 하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 힘으로 바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은 우리들이 바꿔질 것이다. 아멘. 우리는 새 힘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절망이 떠나고,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질병이 고침을 받고, 여러분들의 모든 안 좋은 일들이 바꾸어져서 2026년 새로운 여러분들은 엄청난 축복의 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포기해버릴 그런 생각을 바꾸어서 이제 용기를 갖게 해주시고, 나는 안 된다,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나는 된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잘 살게 되어질 것이다, 소망과 용기로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심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시 새 힘을 받아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이제 몸종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바닷가의 모래같이 우리 자손을 만드는 일입니까 해서 하갈의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방법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아브라함과 사레의 몸에서 하나님께서 적자 이삭을 낳게 함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고 한 약속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이제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열국의 어미, 그래서 아브라함 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계명까지 주어서 많은 조상의 아비와 어미로 만들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중반기에 정말 그의 인생은 범죄로 인해서, 그리고 살인과 간음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얼룩지고 망가뜨려졌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 당할 만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은총의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변화되어 버려서 아주 정말 성군이 되어지고 하나님 성전을 짓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솔로몬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성전을 짓게 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새 은총을 받아서 성군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만큼 훌륭한 사역을 감당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3번씩이나 이제 연약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배반자, 배신자, 배약자로 떨어져 버렸어요. 결통코 주님을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던 그가 그 약한 어린 여자아이가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전혀 아니라고, 나는 그를 알지도 못한다고,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배약하고 그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다시 그를 찾아오니까
완전히 회개하고 새 힘을 받아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가는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로 생을 마쳤던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정말 율법의 힘이 강하기 전에 정말 가장 큰 자로서, 교만한 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가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기 전에는 그 뜻, 자기가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갔던 그러한 자기 출세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선교사로서 한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세계 선교의 금자탑을 세워놓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가깝게 멀리는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고, 또 우리 순복음교회의 제일 존경스러운 우리 조용기 목사님도 폐병 걸려서 또 그렇게 한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새 힘을 얻어서 새로운 삶을,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해냈던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새 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다시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힘으로, 여러분들 예배의 힘으로, 찬양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전도의 힘으로, 여러분들 믿음의 힘으로 날마다 2026년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도 힘을 얻어서 잘 공경하고, 힘을 얻어서 자식도 잘 양육하고, 여러분들 힘을 얻어서 교회도 잘 섬기고,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 내 영혼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현재 우리 자신이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까지 말씀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새 힘을 얻어서 2026년 12월 30일까지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새 힘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의 머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새 힘의 용진이 여러분들에게 생겨나게 되어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마음을 주셨고, 새 각오를 주셨고, 새 목표, 새 방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2026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